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 날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덥고 내일이 더 더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날씨에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뜨겁게 환영하실 것 같아요. 또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열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뜨거운 여름철에도 뿐만 아니라 봄철, 가을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수칙이 있는데 시원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날씨에 대한 어떤 정보, 쉼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현대에 와서 이 종교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기도원 집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본인 교단이 한 해 23만 명 감소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웬만한 교단 하나가 사라진 거죠. 심호하는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대부분의 종교인 수가 감소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이단들만 늘어나고 있죠. 또 하나, 현대에 와서 부르는 노래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어떤 노래 즐겨 부르셨어요? 초등학교 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고향의 봄. 그 다음에 또 오빠 생각,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근데 이러한 노래는 참 놀라웠게 일제 점령기 때 작사 작곡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오빠 생각은 1925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한 2년 있다가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하면 이 초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아이콘이 부르는 사랑을 했다,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모르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그냥 초통령이 됐어요. 초등학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무슨 영어학원, 수학학원, 초등학교 할 것 없이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사랑을 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것만 됐다. 널 사랑했다.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이걸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 Z세대라고 해요. X세대의 자녀들, Z세대. 이 아이들은요 굉장히 쿨합니다. 요즘 보면 또 TV 프로 그 내용들을 보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 하루아침에 역전되고 뭐 재벌 아들을 만나가지고 참 놀라웠게 변화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가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요. 요즘은 이제 생생 이야기, 혼밥 먹고 지내는 이야기, 무슨 연예인이 혼자 살면서 혼밥 먹으면서 지내는 이야기, 또 연예인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사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이야기. 요즘 세태를 반영한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내일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하루하루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 결혼한 신혼부부의 이야기, 또 이제 어린 아이가 세발 자전거 타고 심부름 가는 그런 모습이 TV에 그대로 담겨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심부름 가는 아이,
보면은 주위에 관심을 두죠. 심부름 가다가 길가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따라가기도 하고요. 또 게임기가 있으면 게임기에 눈에 팔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심부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시금 집으로 오는 그런 이야기가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길을 걷다가 한눈을 팔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또 길을 벗어나서 허튼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때보다 평범한 일상적 삶의 길을 걸을 때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평범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 시간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는 대충 그렇게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때의 이야기, 위기의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형 에서가 칼을 든 군대에 400명을 몰고 와가지고 동생 야곱의 일가를 다 싹쓸이 하려고 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돼요. 20년 넘게 앙숙이었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완전히 화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긴장을 풀고 이제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쉬자 느슨해졌겠죠. 근데 야곱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널 사랑했다 그러면 됐다 생각하는 Z세대, X세대 오늘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꼭 적용할 만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위기가 해결되었다고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해소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의미의 기쁨일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전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꿈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족쇄가 풀려진 거예요.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내딛고 올라서는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위기 극복 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약해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탁월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함께 동행하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벗어났을 때 맨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형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 에서는 화해한 이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동생 야곱에게 우리가 동행하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화해했다고 해서 화해한 그 사람과 동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요소가 해소됐다고 해서 그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수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주는 그 대상이 됐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이 꿈도 같고 비전도 같고 모든 삶의 모습도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와 화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부담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고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길이 있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는데 이제 형이 야곱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걸, 보호해 주겠다는 거. 오랜만에 왔으니까 지리적으로 잘 모르고 이제 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의 동기가 순수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동행의 결과는 아주 뻔한 것이었어요. 만약 야곱과 에서가 함께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러나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어요. 신앙적인 면도 달랐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에서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지 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동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보조가 맞지 않았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이 에서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불같았어요. 근데 호탕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여성적이었어요. 근데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왜소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환도뼈까지 위골이 돼가지고 중년 이후에는 절면서 지냈습니다. 만약 이 둘이 동행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리 워렌 목사님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같은 일을 함께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올무가 있는데 돈으로 엮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업, 그 다음에 시간적인 문제에 엮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업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좋은 관계로 오래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동업하다가 깨진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동업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동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속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할 뿐 도저히 성격상 속도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처신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상의 어떤 모임 속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개인의 성향을 잘 이제 파악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에서는 끝까지 야곱에게 미련을 둬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야곱과 함께 두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화해했으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남녀가 서로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연애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한쪽에서 계속적으로 문자 보내고 저녁에 전화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그렇게 해도요,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해요. 요즘은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데 요즘은 안 되면 잘 보내줘야 돼요. 사랑을 했다, 그거면 됐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했으면 된 거예요. 보냈으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가면 신앙적으로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발전해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베푼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어도 안 되고요. 내가 손해주는 것 같지만 이제 베푸는 어떤 삶의 모습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친절히 베푸는 데 있어서 또 요즘은 너무나 이렇게 친절히 베풀면 상대방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전에는 결초 보은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 세상은요,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은혜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베푼 은혜에 대해서 적당히 거절할 줄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야곱은 형이 베푼 사랑에 대해 적당히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선택하라고 배려하고 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께서는 이 야곱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져 있어서 절망하고 비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이 날은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날이요? 첫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날, 오늘 이제 일어났어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날이다.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오늘이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면 아주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거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과거를 버려야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곱은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축복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축복의 기도를 혼자 다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형에게 먼저 선택하게 해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배려해요. 그 다음에 선택한 일을 먼저 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근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 한국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야곱이 이스라엘에 주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난 자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첫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지내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동행의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배려하면서 세일로 가도록 그렇게 먼저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편도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의 집을 졌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 편도나무라고 지었어요. 이곳은 잠깐 머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지었어요. 가축들을 머물 수 있게 우릿간을 지었어요. 유목민인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어요. 내가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야곱 자신이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곳이 목적지는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야곱이 머물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을 곳이 숲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있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 어둠 속에서 돌베개 하면서 잠을 청했던 그 장소에서 놀라웠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환하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던 그 장소를 보았어요.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나서 소원 기도해요.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숲곳을 지나서 숲곳에 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겜 성읍 가까이에 이르게 돼요. 거기에 장막을 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막 친 곳에 물질을 주고 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 이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난 곳, 문제가 해결된 곳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족쇄가 풀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비전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하루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도약의 시간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형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꿈도 언약도 소원한 것도 다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안일함이 틈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겜성 근처에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장막 지은 밭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지내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33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큰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 장소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요,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위기가 다 해결됐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자리가 비전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곳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의 가축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숫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위해 사는 인생은 숫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안주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시화의 작품 중에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인디언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디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은 그저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세우고 나무들을 쓰러뜨린다. 그래서 행복한가? 여느 때를 바라보며 다가올 겨울의 행복을 짐작하는 우리만큼 행복한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이 우리 인디언들의 믿음이었다. 물질적인 길을 뒤쫓으면 머지않아 영혼이 중심을 잃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소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태도 떨쳐버려야 돼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럼 그 장막을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해요.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동행의 문제는 잘 처신했어요. 근데 머무는 문제가 바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동행의 문제,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에서를 세일 땅으로 먼저 보내고 숫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옮겨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게 돼요.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큰 돈을 주고 장막 친 그 밭을 샀을까? 그건 세겜의 성읍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세속의 도시와 접촉된 어느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소알 땅에 장막을 쳤던 것과 똑같아요. 야곱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은혜의 강에 발을 담그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현상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엘헬로헤 이스라엘인 거죠. 지금 야곱은 세속의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친 후에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세겜성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샌더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중심이란 교만의 충동적 표현 중 하나인데 자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과대하게, 나에 대해서 아주 과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말하는 습관이다 하는 거예요.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저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정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암흑의 성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신앙심이 아주 투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의 베델의 장소가 이르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세겜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려고. 어떻게 보면 세속의 도시를 향해서, 이방의 도시 세겜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것, 여기에 쫓아오니 고생 끝이다, 해방이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자.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엘헬로의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만하기에 세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도 못해요. 엉거주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거주춤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은혜의 강물에, 한 발은 자기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드려도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죠. 이후의 내용을 보면 디나가 납치되다시피 해서 세겜 땅의 추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이제 이들에 의해서 세겜 도시가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의 일생일대 아주 독특한 신앙의 경험을 한 장소가 루스예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루스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엘로의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베델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34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불러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고백과 대조되는 그러한 고백이 35장에 가서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세겜을 떠나서 베델레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이었는데 또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교만했었구나 알았어. 나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이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데 세겜에서 멈춰져 있어. 자기 중심에서 멈춰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요. 베델을 엘베델,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세속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을 아세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 개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집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세요. 나타나셔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은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하고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온다.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겠다. 하나님의 복이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축복하십니다. 전에는요, 야곱이 제단 쌓고요, 엘로의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어요. 세겜에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신앙의 목적지인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사 직접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쉽게 세상과 동역하며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겜까지 가야 됩니까? 수국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세겜에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로 말미암는 진정한 행복과 승리가 보장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위기 후에 진정한 도약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에서 그 신앙이 멈춰져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베델까지 가게 되었고 베델에서 제단 쌓고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에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가 베델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 안에 발을 디딛고 한 발은 또 은혜 아래 발을 디딛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세겜에 멈춰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에 멈춰진 숫곳에 멈춰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베델의 하나님, 베델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삼고 그곳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